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성경 우리가 읽었던 6절 위에 나오는 이 칭호는 모든 성도가 꿈꿔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모두 기피하는 이름이기도 하지요. 아마도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런 부담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냥 일꾼 만드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유능한 일꾼, 성과를 잘 내는 일꾼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좋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착하다, 잘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다듬어지고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두가 주님의 좋은 일꾼 되는 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좋은 일꾼의 첫 번째 모습으로 경건의 연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명령은 단순히 무관심해지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 비성경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단호하게 거절하라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꾼은 이런 세상의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오로지 경건에 집중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 볼 것은 연단입니다. 좋은 일꾼의 모습은 경건의 연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근육을 찢어가면서 또 회복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또 그것의 반복을 말하는 의미인데요. 이런 연단에는 육체적인 연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머리, 정신적인 연단도 있겠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훈련의 반복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고를 반복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연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사람은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자기 영혼을 매일 양육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성숙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찢어가면서 성숙해야 합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근육을 막 찢어가면서 성숙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살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다 신실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모로 직장과 가정과 또 누군가는 군 생활, 또 누군가는 시험을 비롯해서 갖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경건까지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훈련이, 경건의 연단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8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으나 경건의 연단은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유익하다. 진실로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경건의 연단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해 육체를 단련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여서 잠깐의 희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유익일 뿐입니다. 세상의 연단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희락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죠. 그 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이 보장된 순간을 위해서 끝이 없는 연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약속까지도 거머쥐게 합니다. 끝없는 영원이 보장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단은 영원한 유익과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 원리를 무시했던 성경 속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죠.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와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 모든 이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무한한 힘,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위세. 삼손은 모두의 두려움을 받던 인물,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의 힘을 만족했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정욕을 이기는 경건의 연단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모든 이가 부러워했던 엄청난 힘은 정작 자신을 보호하지는 못했고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루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비참한 결말로 내몰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10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찢는 연단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찢고 연단하는 것은 영원한 결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가?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찢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 둘씩 생각나게 하신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찢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보고 계시며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려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늘 거하는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보유곡선이라는 가설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가설은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로 유명해졌었는데요. 그 가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학습 후에 1시간만 지나도 학습된 것의 절반을 잊고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잊어버린다. 가설 정도가 아니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정설 같은데요. 우리가 이 가설의 이름은 몰라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주일에 받는 은혜를 월요일 아침에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는 이유는 경건의 연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안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기억하려는, 말씀을 늘 붙잡으려고 하는 경건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경건 훈련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가 있지요.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무릎 꿇는, 다시 말씀을 붙잡는 그 수고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연단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작은 경건의 연단이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경건의 내면적인 훈련을 넘어서 그것이 어떻게 외부로 나타나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성숙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그 나타내는 것을 계속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정확히는 본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 좋은 일꾼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바울의 성숙함의 영역은 5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는가? 5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1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오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렇게 5가지는 나와 있죠. 잘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이 은혜로워야 하고, 평소의 삶, 행실이 정직해야 하며, 이웃을 향한 태도, 사랑이 따뜻해야 하죠.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유혹 앞에서 거룩함,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나의 성숙함, 영적인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좋은 일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강하게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가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책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섬기라고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숙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묻히지 않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방치하는 것은 곧 나를 믿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땅한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이 성숙을 향한 노력이 가져올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이런 성숙한 모습, 우리의 영적 진보, 우리의 신앙적 성숙의 열매는 단순히 보기 좋은 모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좋은, 저런 정말 참 착한 삶을 사니까 참 보기 좋다.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지도자가 말씀과 삶의 일치를 위하여서 몸부림칠 때에 그 모습 자체가 자신을 영적인 나태함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한테 본이 되는 삶은 타인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자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확실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성경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복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접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강점보다 약점의 영역에서 한번 본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혈기가 많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참는 모습을, 또 말이 많다면 한 번 더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성숙함을 나타내는 좋은 적용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봉사, 위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닦고 쓰는 일, 그 어떤 것이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번 주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은사를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내가 과연 본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성숙함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에는 이 성숙함이 완벽한 어떤 도달점에 있는 성숙함이 아니라 방해물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또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전진을 뜻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성숙은 완전함보다 과정의 몸부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우분들의 정졸과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하는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인지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며 경건의 근육을 키우는, 그리고 근육을 찢고 회복하는 훈련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경건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복음,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곁의 이웃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